현재 대한민국은 가짜들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잡은 거예요. 이거를 정상으로 돌리려면 예수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합심하려면 아까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응답을 받아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나라가 새롭게 되어야 하겠습니다. 한미 군사 동맹이 한미 복음 동맹으로 발전하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필자에게 전화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 붙여주십시오. 010-4025-7004번입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잠언서 31장 1절입니다. 누무엘 왕의 말씀한 바 곧 그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누무엘 왕의 말씀한 바 곧 그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오늘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누무엘은 아마도 미상의 왕인데 아마도 솔로몬일 것이다 라는 예상은 있어요. 누무엘이란 말은 솔로몬의 또 다른 이름일 것이다. 누무엘은 히브리어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살라고 이제 누무엘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제 이름값을 알아보는 건데, 사람마다 이제 이름 짓는 그 방법이라든지 뭐 하여튼 이름 짓는 능력이 좀 탁월한 사람들이 많죠. 그 천하에 이름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이름을 갖죠. 그런데 이제 그 이름에 누무엘이라는 말은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의 의미는 이제 모친이 훈계, 잠언을 말했죠. 그러니까 잠언으로 훈계를 했다. 그래서 모친의 훈계를 이제 31장에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미상의 왕 혹은 솔로몬 왕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 속에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가 하는 거죠. 항상 무슨 말씀이든지 간에 성경에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포도나무 비유를 대입을 해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은 머리고 교회는 몸체다. 그거를 대입해야 된다. 예수가 머리고 우리가 몸체일 때는 머리가 몸을 통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몸으로 행하는 거예요. 통제받아서 하나처럼 움직이는 건데, 하나처럼 움직이려면 사람은 이제 구성상 생물학적 머리하고 그다음에 생물학적 몸체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통제를 받기 전에는, 예수에게 통제를 받기 전에는 자기 머리로 이제 자기 몸을 움직여 사는 거예요. 이제 인간은 이제 육적인 사랑이 그 몸을 움직이죠. 또 인간의 지능 지식이 움직이고, 그다음 인간에게는 각기 성품이 있어요. 그 성품이 그 몸을 움직이죠. 그다음에 그 사람 속에 일어나고 있는 욕심, 일렁이는 욕심이 그를 움직입니다. 그다음에 움직이는 거는 이제 인간은 자기 정체성 발견을 위해서 자아 실현을 끊임없이 해요. 그래갖고 뭐 하여튼 아이들을 성장하는 걸 보면 이제 우리가 볼 때는 그 말썽 피우고 문제 일으키는 것 같아도 그거는 각기 자기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되더라는 지식을 쌓아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다른 말로는 자기 실현이라고 해요. 자기 정체성을 파악하는 거고, 그 다음에가 이제 그렇게 해갖고 이제 세상에 어필하는 거죠. 사람들이 나 이런 사람이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얏, 그런 걸로 인생을 이제 살아가죠. 자기가 자기 몸을 운전해 간다 이거예요. 그 이제 만약에 우리가 이런 말씀을 어머니가 아들에게 육성 마인드로,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랑, 육체가 가지고 있는 사랑, 지능, 지식, 또 성깔, 욕심 이런 걸로 운전하라고, 갈고 닦아서 운전하라고 말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훈계나 잠언이 세상 것, 육적인 것이 있고 영적인 거 하나님 것이 있어요. 하나님 것은 반드시 이게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거지만은 성경에 들어있는 모든 내용은 포도나무 비유를 대입을 해야 돼요. 포도나무 비유는 이제 내 안에 거하라, 나는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거해갖고 예수님 앞에 이제 구하는 거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구해서 받으라는 거예요. 진액을 끌어당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 진액을 끌어당기기 전에 기본적으로 할 것은 예수를 내 속에 모셔드려야 되죠. 예수 통제를 구해서 받아야 돼요. 그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라, 예수님 내 안에 오세요 하고 구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통제해 주죠.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에서 진액을 공급받아야 되는 이 절대 원칙을 오늘 읽으신 말씀에도 적용을 해야 돼요. 적용.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는 지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느무엘에게 어머니 말을 잘 들으라는 식의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이 세상에 이제 그 아이들이 엄마 말 잘 들으면 천국 가나요? 그렇지 않죠. 반드시
예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은 그 속에 예수가 머리가 되고 우리는 그의 지체가 되어서 머리의 통제를 받아라. 예, 통제를 구하라는 거죠. 예, 그래서 통제를 받아서 예수의 통제를 받아서 이렇게 행동해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인간적으로 선택 의지가 있기 때문에 예수의 통제를 또 반드시 통제를 구하고 자꾸 두드려야 되는데요. 그런데 내가 선별적으로 예수님 통제를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 말씀, 성령의 말씀대로 예수가 나를 운전해 갈 거니까 그걸 알아보고 온전히 복종할 수 있는 능력을 또 구해라 이거죠. 우리 인간이 예수님 통제를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혹자들은 아니 머리가 좋은 사람들 많죠. 그 영상 기억 능력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갖고 성경을 한두 번 보면 머릿속에 다 새겨지거든요. 다 새겨져요. 기억력이 엄청나죠. 그래서 이제 때마다 일마다 말씀을 떠올려갖고 자기를 갈고 닦아서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의 통제를 주셔도 그 통제를 인간이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의 통제라고 하는 거는 예수가 동시에 두 역할을 해줘요. 통제도 주시거니와 통제를 잘 받드는 순종도 주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에서 분명히 눈을 뜨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포도나무 비유를 대입하고 몸과 머리의 관계를 거기다 대입을 하면 그 말씀이 드러나죠. 결국 예수님이 내 몸을 통해서 행동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동을 하시면 기록된 말씀 바깥으로 넘어가지 않죠. 항상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이제 응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분명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이 훈계를 받아가지고 내가 그렇게 살라고 노력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건 인본주의예요. 그래서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WEA가 나오죠. 그래서 뭐 인간이 돌을 닦듯이 열심히 말씀을 외워갖고 그대로 살라고 노력하는 건데요. 그런 이제 그 문제가 생기는 거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데는 예수의 통제, 머리가 몸의 통제를 해야죠. 그래 통제하는 머리 주체가 예수예요. 내가 나를 통제해서 나를 만드는 게 아니고 예수가 나를 통제해서 만드는데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 예수가 나를 통제하는데 내 육성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내 육성은 다 억제시킨다고요. 예수가 억제시키고 하나님 성품을 가져다가 내 몸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성품을 가져다가 내 몸을 움직이면 그거를 우리 인간이 감당이 안 된다 그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성품으로 살아본 적이 없어요. 너무 생소하고 너무 낯설고 그리고 안 맞아요. 왜냐하면 그건 창조주 하나님은 스스로 계셔갖고 그 성품으로 사는 데 능숙하죠. 그러나 우리는 만들어졌기 때문에 만들어진 성품으로 사는 데는 능숙하지만 하나님 성품으로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리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 성품을 하나님의 통제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감당하라고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주는데요. 그 완전한 지혜와 근신은 지혜잖아요.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라고 우리는 늘 잠언서에 나온 말씀들을 근거로 해서 강조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 이거 인간이 육성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주면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임재를 하면 스스로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두려움이 밀려와요. 두려움이 밀려와서 그 두려움 앞에 각자 반응이 나타나죠. 어떤 사람은 죽은 자처럼 막 쫙 뻗어버리죠. 어마어마하게 두렵죠. 그래서 그 두려움을 이제 통해서 자기 앞에 오신 분이 만유의 창조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이 크기의 넓이, 그 광대한 세상을, 영혼 육의 세상이죠. 물질계 영계를 만드신 그 어마어마하신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신 것을 그 두려움을 통해 알게 되죠.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받으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데 그게 선물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이 직접 하나님을 임재를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는 오직 예수 안에서만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가 임재하면 그 속에 하나님 계시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왜? 하나님이 임재한 곳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품이 어마어마하게 있어요. 그래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선물을 주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에요.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은 이제 하나님 자신의 것인데 성령도 하나님 자신을 두려워한다 해서 그 지혜와 총명의 신이죠. 여호와의 신, 지혜와 총명의 신, 재능과 모략의 신이죠. 모략과 재능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죠. 하나님도 하나님 자신을 두려워한다 그죠. 그렇게 하나님 그 성품이 이제 예수 안에 바닷물처럼 흐르죠. 무한히 흐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받은 만큼 하나님이 예수 안에 계신 거니까 예수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공유하고 누리게 돼요.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그에게 몰려들죠. 그 성품을 이제 그 스텝 바이 스텝으로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천국에 하나님 곁에 사는 사람들은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아주 많이 받죠. 그리고 천국에서 이제 같은 천국도 밑바닥 천국에 있는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이제 그만큼 적게 받은 거예요. 많이 받고 적게 받고 이 차이가 굉장히 나는 거예요.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은 만큼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을 가져요. 그래갖고 그 지혜와 지식이 와서 그 지혜와 지식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내 양은 나를 한다 그러고 내 음성을 듣고 목자가 앞서가면 뒤따라간다 그랬어요. 알아본다 그죠. 알아보는 게 지혜와 지식이죠. 뭐 지혜와 지식은 우리 하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 알아보고 성령을 알아보는 것이 가장 최고의 지혜와 지식이죠. 공부를 잘하는 것도 좋고 미래를 아는 것도 좋고 또 뭐 심지어 복권 번호 미래를 알아보는 것도 좋고 주식이 무엇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걸 알아보는 것도 좋지만 그런 것들은 다 두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영원히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을 알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삼일체 하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알아보는 능력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에서 나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임재를 받으면 되거든요. 뭐 이제 하나님 임재는 뭐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은 성령이 항상 같이 계시니까 하나님 임재가 항상 있죠. 예수 안에서 하나님 임재가 그에 속 임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이제 제공하죠. 이제 감사 찬송을 하면은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오거든요. 거기서도 이제 여호와, 그것도 이제 하나님 임재니까 거기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와요. 그래갖고 이제 기도하다가 하나님 임재, 예수 이제 하나님 임재고 예수 임재예요. 예수 임재를 받아서 기도하다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 받고, 어떤 사람은 찬송 드리다가 예수 임재를 받아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고,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다가, 어떤 사람은 성령에 이끌려서 아까페 사람으로 살아가다가 여호와를 예수님 임재를 받아서 이제 거기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얻어요. 하여튼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많이 받아야 돼. 아주 최고 많이 받으면 받은 만큼 그만큼 이제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뭐를 주냐면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줘요. 완전한 지혜와 근신.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얻으려면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이제 받아야 되니까 반드시 하나님 임재를 받아야 돼. 예수 안에서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임재를 받으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오거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지면 그 피조물들도 각기 이제 그 존재가 내뿜는 두려움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갖고 화답짝 놀라게 하죠. 그런데 스스로 계신 하나님 임재로부터 밀려 나오는 두려움은 피조물이 내는 두려움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사망이라든지 귀신 마귀가 이제 그 출현을 하면 그 공포가 생기죠. 근데 그 공포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들은 다 피조물이지만 스스로 계신 자로부터 밀려오는 그 두려움,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으면, 그 두려움에 잡히면 그게 이제 성품이에요. 그 사람 속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 있다. 그래서 그분의 임재를 받기를 주력해라. 예수의 임재를 받기를 주력해라. 사람이 예수님 말씀대로만 살면, 예수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신다고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를 사랑해서 그에게 나타나시거든요. 이렇게 예수가 나타나실 정도로 예수님하고 친근히 가면은 그만큼의 이제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물려 들어오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아주 많이 받을수록 좋다. 많이 받을수록 좋다. 그만큼 하나님을 아는, 예수를 아는, 성령을 아는 지혜를 갖게 된다. 지식을 갖게 된다. 그 사람은 모든 두려움에서부터 자유를 얻어요. 사람이 참 세상에서 두려운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으면 받을수록 거기서부터 그 모든 피조물로부터 온 두려움에서 완전히 자유를 얻어요. 그래서 마음이 얼마나 자유를 갖나 몰라요. 어마어마한 자유를 갖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말씀 이미 드렸듯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으면 성령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잖아요. 그리고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고, 성령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려주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맺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 사람은 그 사람만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예수가 누군지 알고 성령을 알아보죠. 알아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그 성품을 받지 못하면 예수를 알아보지 못해요. 그래서 그 성품을 받은 만큼 하나님의 지혜를 누려요. 지혜를 받은 만큼 예수를 알아보죠. 성령을 알아보죠.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초에 처음에 하는 말씀을 다시 연결해서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통제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이제 듣자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성품대로 살 수 있는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우리 인간은 육성으로 살죠. 육체의 사랑이죠. 예. 육체의 사랑으로 사는데 능숙하죠. 자기를 사랑하는데 능숙하잖아요. 예. 자기 성깔로 사는데 능숙하고, 자기 지능으로 사는데 능숙하고, 예. 자기 욕심으로 사는데 능숙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통제해 주시는데 그거를 우리 인간이 스스로가 예수님을 받들어서 통제를 받아서 완전한 순종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를 통제를 해준다고요. 그래서 우리 육성을 다 억제시켜줘야 되고, 예수가 직접 억제시켜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으로 내 몸을 움직여야 되는데, 이 몸은 그동안에 육성으로 사는데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게 굳어져 있어요. 굳어져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성품으로 사는데 너무 서툴러요. 그래서 바로 그 서툴른 거를 없애주시고 예수가 통제해 주시는 것을 온전히 받들어 섬기게 하는 것이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라는 거예요. 이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받으면 우리가 예수의 모든 것을 알아보고, 근신은 능력이거든요. 예수가 하자는 대로 따라 할 수 있는 몸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께 절대 순종이고, 동시에 나를 완전히 통제해 갖고 내게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주셔 갖고 나로 하여금 예수께 완전한 순종을 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에게 통제받은 사람한테만 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그 사람 속에 예수가 이제 임하여 계시잖아요. 통제받으니까 한 몸 됐잖아요. 하나님 임재가 항상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속으로 뭐가 오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오기 때문에 그는 예수로부터 이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얻게 되죠.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얻어서 예수가 우리를 통제해 주는 것을 곧바로 알아보고 그대로 행동하는 몸으로 우리를 길들이시는 거예요.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 없으면 예수 통제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야 그 능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에게 통제 못 받으면 그거 없어요. 예수한테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얻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통제는 이제 이 세 내용으로 이제 세분화될 수 있죠. 하나는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육성을 다 억제시키고 억제시킨단 말이에요. 육성이 에로스나 인간 육적 사랑이 나오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간 속에 들어있는 지능 지식이 다 억제돼야 되죠. 기술이나 재능도. 또 그 다음에 이제 인간 속에 들어있는 성깔, 그 다음에 욕심, 자기 실현 욕구, 구현 욕구들이 다 억제가 되죠. 그럼 이제 몸은 이제 예수가 접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그 몸을 이제 사용하고, 또 하나님의 지혜로 사용하고, 하나님의 그 성질, 예수의 성질로 사용하고, 은혜와 의의 선물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예수께서 성경에 보면은 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이 이제 신약에 유독이 많이 나오는데요. 구약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이제 예수님 마인드라는 뜻이거든요. 예수가 그 몸을 이제 그렇게 하시는 거고, 운영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의 소욕이 그 몸을 주장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가 예수 이 땅에서 하나님 실현 하나님 구현만 했어요. 그걸 이제 그 몸을 통해 하는데, 그러니까 이걸 받들 능력이 없다고 그죠. 인간이 예수가 오셔서 그 인간을 통제를 한단 말이에요. 아까페 통제를 할 때 아까페를 받들 능력이 없어, 인간이. 또 지혜 통제를 할 때 지혜를 받들 능력이 없어. 그 다음에 이제 예수 성질이 나를 움직일 때가 받들 능력이 없어. 그 다음에 예수의 그 성령의 소욕이 움직이려고 할 때 그걸 받들 능력이 없다고요. 우리 인간한테는 없어요. 너무 서투르고, 그래서 그 능력을 갖춰줘야 되거든요. 그거를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라고 해서 이제 세 분류죠. 그러니까 육성을 다 억제시키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성품으로 그 사람을 통제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으로 통제할 때 예수께서 할 때 그거를 받들 수 있는 능력을 예수님 자체가 줘요. 그래서 그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이 되신다는 말을 쓰는데요.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 되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야만 예수가 주는 아까페 통제를 완전히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한 지혜와 근신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에서 온다 그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은 예수의 임재를 받은 사람한테 주는 건데, 예수의 임재 중에 임재가 예수와 한 몸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와 한 몸 되면은 하나님 임재를 받아갖고 반드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으로 그 예수에게 통제를 받은 만큼 이제 갖게 되는 거예요. 가진 만큼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얻게 되죠. 예수에게 통제를 받은 만큼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얻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얻은 만큼 이제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갖는 거예요. 늘 우리가 강조하는 바대로 인간은 고유 한계가 있어요. 고유 한계라고 해요. 고유 한계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부터 한계를 거기다 대입을 해서 만들었어요. 인간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건데요. 인간은 하나님을 알아보는 지혜가 없어요. 없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보는 지식을 얻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걸 가령 안다고 해도 예수님의 통제를 받아들여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인간이 아무리 깜냥껏 노력해도 그거는 하나님 앞에 부익해요. 받아지지 않아요. 그리고 인간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아니고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속에다가 순종을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받으시는 순종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 사람을 길들여야 돼요. 길들이는 과정이 바로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그에게 자리 잡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예수님이 그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이제 그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갖춘 사람은 그 말씀을 알아듣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는 스탠바이를 하죠.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예수 앞에 이제 받아야 되겠죠. 근데 그 완전한 지혜와 근신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에서 오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은 예수님의 임재를 받은 만큼이에요. 예수의 임재를 이제 구해야죠. 구해야죠. 그래서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에 이끌려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드리면 그 하나님의 그 긍휼이 와갖고 자동문이라고 해요. 예수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그에게 쫙 와요. 하나님 임재죠. 그래갖고 임재 중에 임재가 예수와 한 몸 되는 것임을 깨우쳐요. 그래갖고 야, 신이 예수와 한 몸 되도록 구하는데, 예수와 한 몸 되도록 구하는 것은 예수 통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 예수 통제는 이제 세 방향으로 세분된다고 말씀드렸죠. 첫째는 인간의 육성을 다 억제시키고, 둘째는 아까페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를 통제하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세 번째는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주셔갖고 예수님을 잘 받드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고유 관계 5개가 이제 완전히 해결되죠. 예수님을 받드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드는 지식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드는 그 능력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셔야 이제 그렇잖아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인데, 새로운 피조물을 인간이 만드는 게 아니라 만드는 주체가 예수가 돼야죠. 그리고 재료를 인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 써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익해요. 그래서 예수 것으로 해야 유익한 거예요. 하나님 받으신다고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스스로가 순종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기존의 순종은 예수밖에 없다.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야 돼요.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에게 통제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세 가지가 기본적으로 주어지죠. 예수 통제 받으면 예수가 그에게 임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임한 만큼, 임재하신 만큼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그에게 전달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으면 이제 예수께서 통제를 해주실 때 그의 육성을 다 억제시키죠. 육성을 다 억제시키고, 그 다음에 아까의 성품으로 살면데 인간에게 그거를 잘 받들어 섬길 수 있도록 이제 그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자리 잡게 해서 길들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거를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그래요.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가정한 것을 제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쫓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 속에서 이제 우리에게 강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제해 주셔야 돼요. 통제를 해주시면 이제 일치한 마음을 주는데요. 일치한 마음이 바로 이제 예수 마음이죠. 그러니까 이걸 새 마음이라고 그러는데요. 인간의 마음은 육성에서 나오는 마음, 본질이 만들어진 그 존재에서 나오는 마음이 있고요. 스스로 계신 자의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강조하는 것 같이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죠. 낡은 부대에 담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새 마음으로 예수를 섬겨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마음으로 하나가 돼야 돼요.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는데요. 그러면 이제 예수의 통제를 구하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인간의 마음도 있고 예수의 마음도 있다고요. 그럼 두 개를 가지고 있으면 두 마음이죠. 인간의 마음을 다 버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인간 육성에서 나오는 마음은 다 억제시켜버리고 예수의 마음으로 통일시키는 거죠. 그게 새 마음이에요. 인간의 마음은 변질되죠. 얼마 못 가요. 인간의 마음은 쉽게 피곤하고 지치고 미혹을 잘 받아요. 인간 마음이. 인간 마음이요. 늘 공포 앞에 죽음 앞에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조금만 고통줘도 마음이 물처럼 막 녹잖아요. 피조물의 마음, 사람마다 이제 강심장이니 그런 자들이 있죠. 그런데 그거는 이제 그 같은 그 인간이면서도 특별히 그 마음이 좀 다른 사람보다 강한 마음이죠. 그런데 인간이 말이에요. 그렇게 변질도 잘하고 아주 변화무쌍하죠. 그래 작심삼초라고 하잖아요. 작심삼일이 이제 단축돼서 작심삼초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으로 예수 섬기다가는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나버려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대입을 하라고 그랬죠.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는 그의 몸체인데, 그럼
예수한테는 예수 마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수의 마음은 어제나 우리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하나님 마음이에요. 만유보다 크신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은 작아요. 그래서 소아라고 그러고 예수님 마음은 대하라고 그래요. 만유를 다 품고 있으니까 만들어서. 그러니까 그 끝없이 넓고 넓은 마음이고 높고 높은 마음이고 깊고 깊은 마음이고 길고 긴 마음이고 그 끝이 없이 아주 어마어마한 마음이죠. 만유가 그 안에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내 몸하고 연결이 되면 내 육체의 마음은 다 억제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마음으로 통일되는 것을 새 마음이라고 그래요. 새 마음.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준다고. 일치. 그 인간이 생각을 해보세요. 인간은 만들어진 마음인데 예수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게 어떻게 일치가 돼요? 불일치지. 그러니까 예수 마음으로 통일시켜준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의 마음으로 통일되는 은혜를 힘입어야 돼요. 그게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거죠.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신을 주며. 새신. 그러니까 성령이죠. 그러니까 이제 새자가 들어갔잖아요. 새 이름, 새 예루살렘. 성이죠.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피조물 이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이제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을 모시면 우리가 예수와 한 몸 되는 거예요. 예수와 한 몸 되는 것을 새 피조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를 예수와 한 몸 되게 하는 성령으로 묶었다. 그래서 새신을 주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새 마음, 새신, 성령이죠. 성령으로 우리를 묶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렇잖아요. 우리가 연합을 했는데 성령이 묶으면 누구도 그걸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아닌 다른 걸로 묶으면 금방 끊어져요. 인간이 자기 아집으로 묶는다고 해도 진념, 의지, 신념은 마귀 공격의 속수무책이에요. 육성은요 이미 이제 그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마귀 시험에 그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그 전쟁에 졌기 때문이에요. 그 마귀한테 지는 유전자가 인간 속에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육성은 마귀 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육성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는 겁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이름을 가진 느무엘의 어머니가 그 잠언을 만들어서 훈계하신 건데,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이제 어머니가 자식을 교육시켜 갖고 그거를 자식에게 입력시켜서 네가 주체가 되고 네가 네 승기를 갈고 닦아서 이렇게 해라 하고 알려준 걸로 생각하시면 이게 문제가 생기죠. 그럼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은 반드시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머리가 돼야 돼요. 머리가 돼서 통제해줍니다. 그러면 통제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는 이제 성경의 근원이잖아요. 모든 말씀이 예수한테서 나온 거잖아요. 그 예수는 성경을 외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처럼 더 기억력이 좋은 분이 어디 있어요. 지능이 무궁하신데, 그래서 그분은 이미 말씀 그 자체거든요. 그래서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통제를 해주시고, 우리가 통제를 구해서 받아야 되겠지만 통제를 구해서 받으면 예수께서 나를 성경에 기록한 말씀대로 하나대로 운전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운전하시는 걸 잘 받들어 섬기는 자가 되라. 근데 잘 받들어 섬기려고 해도 잘 받들어 섬기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누리는 자가 되라 이 소리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되고 듣는 사람에 따라서 네 성품을 갈고 닦아서 네가 공사해라. 우리는 새 피조물이 되는 건데 새 피조물에 공사하는 주체가 예수예요. 그리고 그 공사의 재료도 역시 하나님 성품이에요. 그리고 그 공사가 우리 몸에 자리 잡게 하는 것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주시는 예수님 자신이죠. 그래서 예수가 그걸 통제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예수의 통제를 구해야 돼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주시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으면 거기서 기도 힘이 와요. 그 기도의 힘으로 우리 예수 앞에 간곡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구하면 예수님께서 거기서 이제 그에게 이 모든 거 구하는 대로 응답을 줘요.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 새 마음을 주죠. 예수 마음으로 하나 되게 하고 그 속에 새신을 준다 그러죠. 그러니까 성령을 준다 그러죠. 성령으로 우리를 묶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가 묶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새 피조물로 만드는 공사의 주체가 예수예요. 성령으로 그를 묶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묶고는 예수와 나를 영원히 분리될 수 없는 자로 묶는 거는 성령이죠. 성령은 하나님이잖아요. 누가 하나님을 끊을 수가 있겠어요. 성령이 주시는 그 사랑은 끊을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모든 시험을 넉넉하게 이기게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어마어마한 힘으로 묶어줘야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인본주의가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공사하는 주체도 예수고, 공사의 재료도 하나님의 것이고,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 속에 이루도록 성령이 이제 보혜사가 되시는 거죠. 우리를 인도하셔갖고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죠.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취하고, 굳은 마음을 취한다는 거죠. 이 굳은 마음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인간이 엄마 뱃속에서 갖고 나오는 육성으로 사는데, 육체의 사랑, 에로스로 사는데, 남녀간의 성적 사랑으로 사는데, 또 뭐 친구 사랑으로 사는데,
혈육직친의 사랑으로 사는데 아주 능숙하게 길들여져 있잖아요. 능숙하잖아요. 그거를 그 성격으로 사는데 굳어졌다 해서 굳은 마음이라고요. 육체의 굳은 마음이에요.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취하고, 굳은 마음을 취한다는 건 이제 완전히 통제해서 억제시키고, 그렇게 사는 데서 자유를 주는 거고, 그래서 그 대신에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그죠. 부드러운 마음. 그거는 예수님에게 완전히 길들여진 몸으로 만드신다 그죠. 예수에게 완전히 길들여진 몸으로 만드시는 거. 그게 이제 완전한 지혜와 근신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공사를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부드러운 마음 속에는 그 온유겸손이라는 게 있어요. 온유겸손은 두 가지로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공사할 때, 그 공사할 때 주는 그 모든 훈련이 있어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길들여야 하니까, 이 육체를 예수의 몸으로 길들여야 되니까, 채찍도 있고 꾸중도 있고 징계도 있고 그런 걸 다 소화를 해야 하거든요. 근데 그 소화하는 능력이 인간한테 없어요. 그게 온유겸손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하시면서 이제 당신한테 와서 배우라고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갖고 있는 온유 겸손을 우리가 받아서 누려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한테 이 부드러운 마음, 그러니까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신을 주었고 우리 몸에서 굳은 거죠. 그러니까 인간 성질로 사는데 길들여져 있고 부드럽죠. 육적 사랑으로 사는데 능숙하고 뭐 이런 것이 다 그렇게 굳어져 있어요. 그거를 다 취하고 이 몸이 오직 성령의 아까페 사랑으로 사는데 능한 몸이 되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주어서 그거를 완전히 받들어서 길들여지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다 받아들이는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겸손이에요. 그래서 온유겸손은 두 레벨로 나누는데요. 하나는 예수가 주는 부드러운 마음 받아갖고 완전히 한 몸 되는 예수와 한 몸이 되어서 완전히 밀가루 세마되기까지 훈련받는 그 소화하는 온유겸손이에요. 그게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이 영광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받고 나면은 예수와 완전히 한 몸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훈련시킬 때 온유겸손이라는 성품을 주셔서 하는 거고 이제 한 몸이 되고 나면 예수님 자체가 온유겸손이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죠? 이제 그 예수님과 함께 일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를 죽여가지고 부활의 영광으로 드러나거든요. 예수의 사역은요, 그 사역자를 완전히 죽여요. 죽이고 나서 예수가 드러나는 거예요. 부활의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가 주는 그 죽음을 다 온유겸손으로 소화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그 어마어마한 고생을 하고 죽게 해갖고 하나님 뜻을 이루냐고요. 그게 하나님 뜻이래잖아요. 그걸 온유겸손으로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우리한테는 없어. 예수가 줘야 돼. 예수는 온유겸손하다고 하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랬잖아요. 이렇게 예수님만이 완전한 온유겸손을 갖고 계신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와 한 몸 돼서 이렇게 일치한 마음 갖고 새신을 갖고 굳은 마음 제거해서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가지고 완전해질 때까지 훈련 받을 때까지 소화하는 온유겸손.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은 이제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또 사역을 할 거 아니겠어요. 사역할 때는 반드시 죽음을 통해서 부활에 이르는 사역을 하시거든요. 죽음과 부활은 항상 한 걸음이에요. 한 걸음. 그러니까 말하자면 걸음은 그 앞발이 먼저 나가 왼발이 나가든 오른발이 나가고 난 다음에 또 그 다음 발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잖아요. 그런데 예수 죽음 내 죽음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예수 부활 내 부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평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갖고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돼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시간에 그 부활의 예수님에게 권고를 받는 자, 그 권고를 받아들이는 자는 생명에 이르죠. 그 권고를 안 받아들이는 자는 사망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항상 부활과 죽음과 부활이 항상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가갖고 온 천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자들은 예수님의 그러니까 마인드죠. 그걸 다 소화하는 온유겸손을 가져가는데 그 인간한테 없어요. 예수한테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가 훈련받게 하는 거, 그러니까 예수와 한 몸 돼서 훈련되게 하는 온유겸손의 능력을 예수가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우리 속에 와서 자리 잡아서 일하는 그 모든 내용이 은혜와 의의 선물이라고 그래요. 그걸 넘치게 받는데 은혜와 의의 선물 중에 하나가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고 또 방금 말씀드린 온유 겸손이죠. 그리고 이제 새 마음도 그렇고 새 신도 그렇고 이게 은혜죠. 하나님을 값없이 주는 거니까. 우리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만들어야 돼요. 예수의 부드러운 마음으로 밀가루 샘을 만들죠. 그래갖고 그렇게 되어야만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아니 육성은 아까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건 꾸미는 거죠. 본질이 다르기 때문에 전혀 짝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까페 성품만이
아까페 사랑을 살 수 있어요. 예수님의 세 계명을 지킬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래서 기도에서 다 응답받아서 그걸 얻어서 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은혜와 의의 선물을 하나님 우리한테 주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제초에 받아야 할 거는 이제 넘치는 감사의 능력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이 감사 능력은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에 이끌려서 이제 성령께서 깨우쳐서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거든요. 그 감사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상으로 온유 겸손을 줘요. 예수와 한 몸 되기까지의 온유 겸손을 우선 줘요. 그래갖고 그 온유 겸손으로 예수와 한 몸 되는 기도에 응답을 받으면, 이제 그 응답받는 과정에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도 이제 주어져가지고 그 훈련을 다 받아서 이제 예수님과 한 몸이 돼갖고 산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예수와 한 몸 되면 예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하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예수님과 한 몸 돼서 살면 예수가 주시는 그 온유 겸손이 그의 삶을 주장하죠. 그래갖고 예수가 주시는 그 죽음과 부활의 과정을 다 수화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 겸손에 사로잡힌 만큼 그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 고난의 짐을 지고 갑니다. 근데 온유 겸손이 없으면 그거를 유리구두라고 해요. 인간은 인간 속에 자기 사랑이라는 적이 있어요. 이 자기 사랑을 예수의 주신 온유 겸손으로 다 억제하지 않으면 유리구두예요. 유리구두.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왜 이런 고생을 하게 하냐고 막 하나님 하시는 일마다 막 시비 걸고 난리치죠. 신랄하게 하나님께 대적하고 뭐 하여튼 별짓 다 해요. 그거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 겸손이 없어서 그래요. 그거는 이제 기초가 안 되고요. 기본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주시는 감사의 능력으로 최고로 감사해야 돼요. 아주 넘치게 감사를 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 겸손이 주어져요. 그래야 그 훈련, 예수와 한 몸 되는 훈련, 밀가루 세말 될 때까지, 예수가 주시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가 될 때까지, 아까표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어야 돼요. 그렇게 되는 훈련을 마쳐야 내 율례를 좇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죠? 그때만이, 아까표로 살 때만이, 아까표로 사는데 능해질 때만이 그들은 예수의 백성이 되고 예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온유 겸손이죠. 그리고 이제 사역을 할 때도 온유 겸손이죠.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쫓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와 한 몸 되지 않고 가증한 거죠. 가증한 거라는 거는 꾸미는 거죠. 아니 우리 속에 아까표가 없는데 아까표로 사는 척하면 그 가증한 거 아니겠어요? 그 행위대로 갚아주는 거예요. 그 행위라는 거는 그 속에 예수의 통제가 없으면 없는 대로 열매가 나는 거죠. 그죠? 없는데 그 열매가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 속에 예수의 통제가 완전히 있으면 그의 모든 삶에 예수의 열매가 나오죠. 그게 갚음이죠. 우리가 오늘 또 그 누무엘의 어머니의 그 참원의 훈계를 어떤 성경 말씀이 되지 마찬가지지만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참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에서의 진액을 항상 대입해서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말씀 속에 예수는 머리고 교회는 그의 몸체라는 것을 항상 대입해서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몸체는 머리의 통제를 받아야죠. 통제를 받는데 통제하는 주체가 예수고, 통제하는 그러니까 물건을 만든다고 할 때 재료죠, 재료. 그거를 하나님 성품으로 하는 거죠. 우리가 그 통제를 받는 지혜도 완전한 지혜와 근신 예수님 거고, 그리고 그 통제를 기본적으로 받는 것도 그 온유 겸손이죠. 소화력이고, 그리고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받는 것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나님 임재를 받으려면 감사 찬송부터 출발해요. 첫 출발이 감사 찬송이거든요. 이 감사 찬송도 예수의 성품이에요. 예수가 주는 것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예수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께 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 없이는 망하는 인간이라는 것을 늘 성령께서 깨우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성령 각성이죠. 성령은 우리에게 예수 없이는 망한다는 걸 날마다 깨우쳐요. 날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우리 힘으로 예수를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그렇게 망각하고 그렇게 체면 걸어서 사는 사람들은 이제 포도주 독주에 취했다고 그러거든요. 자기 신념에 취한 거죠. 그런데 이제 막상 이제 현장에서 부딪혀서 무너져 버려요. 그 무너짐이 굉장히 무서워요. 그래서 예수가 내게 감사 능력을 줘야 되고, 예수가 하나님 임재를 주셔야 되고, 예수가 나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줘야 되고,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줘야 되고, 주의 훈련을 주시는 것을 다 소화하는 온유 겸손을 줘야 되고, 그에 우리가 받아서 누릴 게 많아요. 하나님의 성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 이런 것들 다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에게 주는 첫 순서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이고, 이 넘치는 감사와 찬송은 이제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에 이끌려서 찬송의 옷을 입을 때 항상 그것부터 출발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0편 4절에 이런 말씀 있죠.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궁궐에 들어간다. 그 궁전에 들어간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이 온유겸손을 받아가지고 이 훈련 다 받아야 돼. 예.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취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이렇게 다 받아서 완전히 예수한테 길들이는 훈련 다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공사하는 주체가 예수고, 예. 공사하는 자료도 하나님 것이고, 예. 은혜와 의의 선물이죠. 다 줘야 돼요. 그래서 그걸 받아가지고 완전히 이제 훈련되어지면 비로소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 아까배로 사는데 능한 자가 돼요. 예.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키포인트는 첫 출발이 감사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님께 올리면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와요. 거기서 기도 힘이 오거든요. 그 기도 힘 받아서 이 모든 걸 다 구해서 받아서 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구하지 않으면 안 주십니다. 성령의 모든 약속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구해서 다 받아 누려서 이 은혜 속으로 들어가갖고 이 모든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기도 생각이었습니다. 댓글, 공유, 좋아요, 구독을 널리 부탁드립니다. 전도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나라TV, 예수감사TV도 있습니다. 늘 구독해 주시고 애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나라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수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임의 적경입니다. 예수나라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조언에 따라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시고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예수나라TV는 WCCW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고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